기도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왜 신비라는 제목을 썼냐면 1차원은 점이고 2차원은 선이고 3차원은 높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3차원인데 4차원, 5차원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걸 표현하는 과학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걸어낼 수도 없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그 내용이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 차원 초월이고, 보좌의 축복 237 빛, 여기서 기도하는데 237 나라까지 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상상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한된 정도만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내용이지 다 깊이를 이해 못해요, 정말. 그래서 칼빈은 삼위일체는 이해는 되지만 표현을 못하겠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바울이 그대로 통과하거든요. 감옥문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수갑도 그대로 빠져나와 버리고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5차원, 6차원은 마음만 먹으면 저기 가 있고, 대화도 그냥 의식으로 통하고, 뭐 천국 가면 다 알겠죠. 그러니까 상상을 못해요. 홍해, 요단, 여리고, 가르고, 이게 쉽게 막 우리가 얘기하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보좌의 배경, 신광과 초월 237 빛의 역사다. 이게 이해되어져서 편안하게 누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웨슬리 듀엘이라는 사람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그랬거든요. 나 혼자의 기도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고 꼭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 혼자만의 기도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귓전에 종을 딸랑딸랑 울리는 거다. 바로 하나님의 귓전에 울리기 때문에 바로 들리고 통하고 소통이 되거든요. 그리고 로완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창조 세계의 새로운 창조로 개입할 수 있다. 이것이 은혜요 기적입니다. 하나님 마음먹으면 지금도 우주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신비를 확인하고, 기도할 때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닿는 그 엄청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좌의 배경. 계시록 1장 보면 저는 요한 사도가 부러운 게 보좌를 직접 봤잖아요. 밤모섬에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하늘의 문에 통과해서 바로 보좌 앞에 섰거든요.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됐죠. 그 요한 사도가 본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보좌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 사도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됐냐면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렇습니다. 이게 놀라운 주님의 권능이거든요.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전에 내가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걸 봤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현장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보 빛을 합치면요 어떤 색깔인지 아십니까? 흰 색깔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빛의 근원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표현해요. 수염도 흰색이고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찬란한지 그 빛난 영광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영혼에게 비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빛이 내게 임해가지고 모든 어두움을 다 물리친다. 기도할 때 창조의 생기가 내게 들어와서 모든 연약함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진다. 그렇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 보좌가 벽옥,
홍보석. 이거는 주관적인 요한 사도의 기록이죠. 보좌를 보니까 붉은 빛이 막 나고, 그 다음에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녹보석, 녹색 빛이 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를 둘러싼 24보좌, 보좌를 둘러싸서 24개 보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12사도, 12지파,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들이, 장로들이 딱 앉아 있죠. 그 장로들의 옷도 흰 옷입니다. 빛으로 찬란하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다가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던지며 거룩 거룩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보좌로부터 축복의 컨트롤 타워, 출처는 바로 보좌잖아요. 하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보좌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번개.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보면 사단이 번개처럼 땅으로 내려 꽂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잖아요. 이 보좌의 능력, 하늘의 능력으로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우레소리, 한마디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보좌로부터 나오게 되면서 천지가 울리고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나중에 천국 가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 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저는 참 이게 좋아요. 천국에 가면 다른 식수가 필요 없죠. 그걸 마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또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는 내생물, 이 내생물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천군천사를 말하거든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또 6날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니까 2 날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또 날개는 자기의 하체를 가리고, 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찬양을 하죠. 이 내생물 주변에는 온갖 눈이 있어. 이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거든요. 이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 보좌에부터,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명수 주변에는 길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이렇잖아요. 에스겔서 47장 말씀 보면 이 보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다 살아납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그림자인 이 예배, 교회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죠. 보면 처음에는 발목이었다가, 그 다음에 무릎이었다가, 그 다음에 허리였다가, 헤엄쳐서 건너갈 만큼의 강이 범람하면서 모든 만국이 다 살아나죠. 우리가 이 축복을, 보좌의 배경을 지금부터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모습이거든요. 이 강단에 누가 서든, 전도사님이 서든 목사님이 서든 이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다윗이 이걸 고백했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십시오. 보좌의 배경, 성전, 하나님의 말씀 흘러가게 하옵소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누릴 것은 시공간 초월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저는 시공간 초월할 때마다 항상 이 언약을 생각하거든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발 씻는 물로 포도주를 바꿨잖아요. 그것도 따르자마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놀라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포도 농사도 필요 없고 포도 발효도 필요 없고 포도주 틀에 농부가 발로 넣어서 짜서 나오는 액기스를 받는 과정이 생략돼 버렸잖아요. 바로 명령에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특별 새벽기도 때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요, 방법 다 포기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빠른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공간 초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나사로가 죽은 현장입니다. 죽은 현장에 예수님이 가서 너희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랬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공통적으로 나중에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살아납니다. 교리적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 오빠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 무덤 입구를 막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썩은 내가 나나이다. 이런 자기 생각을 갖고 있죠. 올려 놓으라. 옮겨 놓으라.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세마포를 동여맨 채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나오라 하면 다 나올 뻔했다. 나사로야 나오라 구체적으로 이름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도 창조 세계에 기적으로 은혜로 개입하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만물이 창조된 법칙대로 돌아가는 이신론이나 자연신론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계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좌의 배경으로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 축복을 지금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예수님. 헬몬산은 백두산보다 12m나 높아요. 갈릴리 바다는 지면보다 212m나 낮아요. 이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북쪽의 헬몬산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 그 갈릴리 호수의 더운 공기가 만나면요, 엄청난 파도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때 제자들이 자기 방법으로 노를 젓고 아무래도 안 돼요. 그런데 누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더니 바로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시끄럽다, 조용해, 잠잠해. 마치 제가 자녀 훈계하듯이 창조주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훈계하고 꾸짖어 버리니까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연세계를 명령하고 꾸짖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공간 초월, 지금부터 믿음의 눈을 여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106편 9절에는요 또 나와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이상하게 하나님은 막 꾸짖어요.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이 바다가 마른 땅 되는, 바다가 사막화되는 현상이 백화 현상인데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그런데 이게 완전히 마른 땅 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이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해버리니까, 여러분 목욕할 때 그 거울에 뿌연 습기 있잖아요. 드라이 비추면요 쫙 홍해 갈라지면서 말라져요. 한번 해보세요. 쭉 바람 지나가는 자리부터 마르다가 옆으로 싹 퍼지면서 마르거든요. 하나님이 사막의 뜨거운 동풍을 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집중적으로 불게 하사 마른 땅 되게 해버렸다니까요. 그게 시공간 초월입니다.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시공간 초월이라니까요. 민수기 11장 31절에도 뜨거운 바람 동풍 여호와에게서 나와 메추라기를 몰아서 지면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점 내리게 하셨다. 이 모세가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은들, 땅에 짐승을 잡은들 족하오리까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 먹일 수 있겠냐?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이 짧으냐? 내일 이맘때 내 말의 여부가 너가 똑똑히 보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던 동풍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메추라기를 몰고 왔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쌓게 했냐? 1규빗이 45.6cm인데 2규빗 1m 30cm 정도로 600명이 있는 그 지면 위에 쫙 코에서 질릴 정도로 고기를 먹게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공간 초월. 우리가 고작 3차원 세계 살면서 막 온갖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빅뱅 이론 뭐 다 틀렸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시공간 초월을 지금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핸드폰 키면 통신망 연결되거든요. GPS 연결돼가 온 세계 다 통하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딱 앉을 때부터 하늘과 땅이 교차됩니다. 영적인 세계와 육신적인 세계의 문이 열려버린다니까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누릴 것은 237 나라의 빛이 비치는 기도입니다.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 빛은 같이 움직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31절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뭐 했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때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막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게 땅에 유격이 생기니까 감옥문이 막 다 열려버리고, 얼마나 심하게 움직였던지 수갑들이 다 풀려버리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간수가 회개했잖아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죄수가 탈출하면 본인 책임이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간수 가족이 회개하고 누디아 집에서 교회가 딱 만들어지는 237 나라 빛의 역사.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6절에도 다리오 왕 시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았다.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뭡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세계를 제패한 다리오 왕이 회개해버리고 전 세계 복음이 딱 증거되는. 그래서 전도는 성령이 임하면 가장 쉬운 게 전도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부산 남산동은 불가능한 현장이었거든요. 1800년 된 절, 무당들, 교회는 맨날 그 수준이고, 한 1년 정도 기도했나 싶은데 남산고등학교에 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조금 살아나게 돼요. 그때 제가 봤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가 결박되면 세간이 넉탈되는 거구나. 이 빛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3장 26절에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 세 친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게 이 바벨론 역사의 기록에도 남아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세상 역사는 그냥 살았다. 사형당하다가 살아나면 살려주잖아요. 그 정도로 기록했을 건데 성경에는요 다른 얘기입니다. 그 속에 주의 천사가 딱 동원됐죠. 그런데 풀무불에 안 타고 살아났다가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237 나라의 빛이 쫙 비치잖아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진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 제대로 보면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사탄이 시스템을 쫙 깔아놔가지고 엄청나게 틀어잡고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보좌의 배경 신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 그리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어떤 목사님의 간증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 큰 교회,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인데 좀 공감이 돼서 제가 언약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교회 사역을 하다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조금 낙심돼가지고 하나님 가장 바쁘고 내가 움직여야 될 일인데 이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마음속에 감동 줘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내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나로 채워라. 이 사람이 그때부터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로 계속 채우니까 이 사람이 건강할 때보다 사역할 때보다 더 큰 역사가 병상에서부터 시작이 돼버렸거든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감동으로 감격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김동건 목사님의 간증 잊을 수 없거든요. 그 사역자들한테 뭐 그래 바쁘냐 좀 쉬어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너를 자꾸 복음 위에 단단히 세워나가라. 그때 그 간증이 내게 탁 다가오더라고요. 열심히 바쁘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또 다락방의 전도 역사는 누가 잘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전도 역사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역사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로페트 선지자 그 뜻이 뭐냐? 부글부글 끓다 그겁니다.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완전히
말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절정에 된 상태, 화산이 폭발할 정도로 꽉 채워진 상태, 누가 건들면 팍 튀어나갈 만큼의 충만한 상태가 선지자라니까요. 그래서 선지자들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 감옥에 갔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는데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전방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이 영적인 최전방입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우리 교회 현장을 볼 때 살아나는 현장은 그곳에 있는 우리 성도가 영적인 전방 선교지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열심히 노력이 아니라 진짜 복음 말씀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따라가는 그 현장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지전이라든지 서부전선, 낙동강 전선 막 있잖아요. 그 전선이라니까요. 그곳에 여러분의 영적인 사령관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중에 노력해서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노력해서 어느 경지에 올라가고 열심히 수행했는데 고승이 되고 그거는 종교고, 구원은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기 때문에 깨달으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전방 깨닫고 여러분이 누군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죠. 그리고 이때 시편 103편 19절 22절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총 버리고 농번기 휴가 가버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됐다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쳐들어와, 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마 진짜 승리자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자예요. 전쟁인 줄 알아야 살아남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처럼 정신을 차려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이랬는데 전혀 방향 없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약간만 깨달으면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38승 부근에 최정예 부대가 쫙 파송이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비밀로 하나님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초월 237 빛을 기도로 누리면 살리지 못할 현장은 없죠. 저는 참 감사한 게 나들목 현장 가면 우리 본부가 있습니다. 나들목 그 지교회, 거기서 TCK 사역도 일어나고 중독 현장도 사역도 일어나고. 저번에 중독 현장 갔는데 한 분이 영접했는데 KT 연구원이었고 건국대 출신이고,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고민이 갈등 속에 술 한 잔 잘못 마셨는데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래서 제가 감동이 와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를 보냈다. 그분이 그런 것 같아 이러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런 현장. 그리고 필리핀인 한 명이 은혜 받고 움직이니까 진짜 제가 거짓말 좀 못해서 그분 때문에 한 100명 정도 영접하고 막 필리핀 커뮤니티에 영향 주고 막 전도 진짜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주희 권사님이나 태임이 권사님이나 막 어떤 베드로처럼 막 검을 내려버리고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제가 RTS 5기 동기 중에 곽동호 목사님인데 그분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무조건 내려버려. 그런 스타일 아닌데 제가 볼 때 정말 차분하게 강단 말씀 따라가고 이 비밀 누리는데 하나님이 딱 한 사람 만나니까 엄청난 영향을 딱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정말 이 축복 누리면 됩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 그래서 저는 다락방은 영적인 끈끈이 주걱 같아. 끈끈이 주걱. 끈끈이 주걱은요 노력 안 하거든요. 가만히 기다렸다 오면 잡아먹어버리잖아. 약간 표현이 이상한지 몰라도 개미 지옥. 기다립니다. 파놓고 언젠가 들어오면 탁 확실하게.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현장에서 살아 있으면 돼요. 내가 현장에서 깨어 있으면 돼요. 내가 현장에서 현장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돼요. 병자가 있든지 없든지 병원이 있어야 그 지역은 살아납니다. 범인이 있든지 없든지 가로등은 있어야 되고 경찰서는 있어야 되고
3년 동안 범죄 사건 안 일어나도 경찰 일서가 있어야 된다, 유지가 된다니까요.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말씀 시스템이고 여러분 개인이 이 시스템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좌의 배경, 신공관철 237 빛의 역사, 기도의 신비를 계속해서 누려나가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간증드렸지만 지금도 계속 연락이 와요. 어떤 해외 사이트인데 유튜브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화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그림 아무나 전공 안 합니다. 306명에게 보냈는데 지금 한 40명 정도 마음껏 쓰라고 감사하다고 딱 오는 거 있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자기 콘텐츠를 관리하고 돈하고 관계된 이 화가들도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막 유흥업소 그 분들이 막 던지는 그 카드 보고도 간다니까요. 쓰레기처럼 보여도. 그리고 술을 가지고 장사하려는 사람은 안 보이지만 진짜 술을 사랑해서 술만 생각하는 사람은 술 24 하는 사람이 모인다니까요. 전도는 당연합니다. 내가 진짜 복음과 충만하고 살아있고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반드시 있습니다.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 내가 못 만났을 뿐이지. 제가 지난주 우리 나들목 캠프 할 때 영접 운동과 개인 전도인 것 같아도 이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시라고. 예비대에 있는 사람 만나서 또 다른 시스템. 그래서 그 한 현장에 다락방 100개, 20개, 1000개, 막 10,000개 돼도 괜찮아요. 한 개만 만족하지 말고. 그래서 편안하게 계속 들어가다 보면 만남이 일어나고. 우리 이신남 목사 간증 들어보면 제가 역곡에 있는 가톨릭 대학은 제가 3교구 할 때부터 최고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최원희 권사님 지금 안 나오지만 부천 상동에 있을 때부터 계속 전도하고 그런 현장인데 최근에 보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착착착 연결이 되고 드디어 열매를 맺구나. 우리 현장에서 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적인 최전방. 시편 103편 19절 22절 이 세 가지 기도의 신비를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신비를 누리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